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군대 용어 같지요? 꼭 그렇지 않답니다. 교회 용어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모든 일 뒤에다가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줄을 그어놓고 충성하고 적어놓으시라고요. 젊은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귀농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귀농을 하려고 하면 뭔가 좀 갖춰야 될 것인데 어쩝니까? 물어봤더니 다루도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같이 살펴볼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뭔가 보니까요. 귀농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자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뭐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나는 열심히 내니까 나는 될 것이다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자본이 있는 거 없는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가능성이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에 관계된 지식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언제 파종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결실을 거두는지 반드시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처럼만 해서는 안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또 창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처럼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식이 있다 얘기할 수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돈만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농사에 관계된 지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이 있던 건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사람이 경험이 있든지 간에 그 경험이 있으면 성공한 경험이라든가 실패한 경험이라든가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니까 많이 허덕이게 되겠잖아요. 과정은 어쩔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답니다. 그 네 가지 것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식도 많이 없고 경험은 아예 없고 노력하려는 뭐만 있을까요? 열정만 있어요. 될 것입니다. 내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 사업을 계속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시작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준비가 좀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미 자기 나름대로는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는 좀 미흡해요. 돈도 부족하고 또 뭐도? 지식도 부족하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네 번째 노력하는 만큼은 노력 하나는 굉장히 사주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또 한 가지 봐야 된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믿는 사람은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시간을 꼭 보라고요. 시간.
만약에 적는 사람은 시간은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반드시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몇 번째가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몇 번? 5번이 중요해요. 5번이 뭐지요? 시간. 근데 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잘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일을 걸친 사람도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 때문에 그래요. 성격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 이 5번 가운데 함정 가운데 빠져서는 안 돼요. 반드시 뭐냐면 사단은 너 해봤자 너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 않느냐, 너 노력했지 않느냐, 너 자본을 많이 투자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 안 되는 거 보니까 너 안 될런가 보다 하고 아예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간직해야 될 거 있어요. 믿는 사람은 결단코 낙담하지 않는답니다. 믿는 사람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때가 되면 주께서 반드시 선한 결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5가지가 또 한 가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은혜 받지 못하면 일하는 것 자체가 어쩔까요? 원망스럽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에다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넘쳐난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난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절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절제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 침묵하는 것이고 예배 후에는 마음을 열어서 뭐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뭔가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이미 다 은혜 받을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앉아 계시지만 예배 전에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예배 후에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후자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배 전에는 침묵했다가 예배 후에는 입을 열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내 것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다양하게 나눕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뜻이 뭡니까 하면서 나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중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될 사람과 되지 않을 사람이 결정되어지는데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이 있고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은 조금 일이 잘 안 되면 어떤 사람일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그냥 화면을 바꿔도 괜찮아요. 불평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결단코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뭔가 속상해도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잘 찾아보라고요.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 봐서요? 그 일을 즐겨하시라고요. 뭔가 답답하면 그럼 예배가 막힌다. 그럼 예배를 다시 집중하고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봐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의 통로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찾아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혀서 잘 안 되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다. 은혜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 3가지가 있는데 혹시 나에게도 그것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나는 은혜를 충만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 갈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데서 장애되는 요소가 있는데 이 3가지 것 가운데 한 가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절제하고 이것을 과감하게 절단하고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입니다. 자기 의존도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의존도라는 건 자기애예요. 자기애. 내가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무엇이 되려고 생각하는데 자기 의존도가 높으면 2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첫째 문제점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든지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결단코 자기 의존도가 강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뭘까요? 은혜를 받지를 못한답니다. 그러게 시간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나는 자기 의가 강한가? 내 노력,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내가 한 것은 무익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잘한다가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농사짓는 농부에 보니까 모릅니다. 아무리 자기가 씨를 뿌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태양볕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박 집사님 뭔가 농사 짓는데 비가 어쩐가요? 일기가 어쩐가요? 수고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져서 일이 다 그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도 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데 거기서 그친 거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싫습니다. 왜요?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네가 나에게 간섭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가 나와야 돼요. 개인주의 아니에요. 각계 전투하는 것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존도가 강한 사람이 있고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요. 행동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내가 농사에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아무리 옆에서 고면한다고 해도 나도 다 해봤어 합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뭡니까? 다 경험해 봤는데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우린 지금 은혜를 보고 있어요? 은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자기 의존도가 강한 사람 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주의도 은혜가 없습니다. 셋째, 내가 다 해봤다고 경험을 내세운 사람 안 됩니다. 지금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지금. 전에 나도 은혜 받아봤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전부가 아니라 그러면 현재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은혜 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지요? 이제 앞에 쭉 올라가서 잘 안 보인가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줄 거 넣고 충성했잖아요. 충성을 또 어떤 사람도 왼손은 충성한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오른손은 충성한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면 우리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적어놓으라고요. 노트에다가 충성을 군인 딱 적어놓고 군인 다 그려놓고 모자 씌워놔서 충성을 딱 적어놓으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아이가 누구예요? 아연인가요? 아민인가요? 아민이는 그렇게 적어놓으라고요. 그림 딱 그려놓고 뭐 하라고요? 모자 씌우고 국방색 옷을 입고요. 충성하고. 물론 나중에 군인이 될지도 몰라요. 여군을 보니까 제 조카가 있는데 여군을 되니까 보니까 멋지대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단어가 계속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전심전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아 붓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아까 5가지 있었고 6가지 있었잖아요. 아까 5가지 뭐였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벌써 시간? 막 왔다 갔다 하네요.
돈 먼저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은혜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온 힘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이 뜻이 온 힘, 온 정성을,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사단은 어쩔까요?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단은 우리에게 무질서하게 만들고. 어쩌면 이 장문을 봤는데 사단이 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귀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요.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럼 살펴보십시다. 무엇에 전심전력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먼저는 예배드리는 시간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찬을 적어 놓으시라고요. 기찬.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충성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하고요. 네 번째는 순종하는 일에도 전심전력하고, 다섯 번째는 뭘까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요. 틀려요? 그렇게도 괜찮답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감사한 일에도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살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를 답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게 시간 부탁합니다. 입을 열어서 마음껏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것 있어요. 반드시 입을 열었지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시간으로 감사하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간직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요. 감사가 체질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입을 벌리면 원망불평하는 것 아니라, 모여지면 원망불평하는 것 아니라, 모여지면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걸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모든 일에 아까 뭐였죠? 전심전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반응이 빨리빨리 나타나요. 전심전력하라. 일주일 동안 잃어버리지 말라고 해서 전심전력을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전심전력이라고요. 그래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온 힘을 쏟아도 안 되는데, 사업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낮과 밤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노력만 갖고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안 된다고 제가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안 된다고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구비되어져 있는 가운데 해도 될 듯 말 듯 하는데,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지지 않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썩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살피는데, 충성에 관계된 말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충성은 뭐냐면요. 충성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근거를 두 가지를 꼭 여러분 암송하도록 하세요. 충성에 관계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죠?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으란 말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나옵니다. 동그라미 다 켜놓으시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은 크게 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건 누가 해야 될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죽도록 충성이에요.
그러면 그리하면 동그라미 했잖아요. 그리하면 뒤에는 뭐예요? 우린 잘 배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림에 나오면 동그라미를 먼저 딱 해놓고 앞과 뒤를 나누라고요. 앞은 내가 해야 될 것, 뒤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줄 축복의 약속의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뭐 준다고 했죠?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먼저 충성하도록 하셔요. 내가 맡은 일. 무슨 일을 맡았습니까? 정치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란 일을 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에 충성해야 돼요? 나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경제인들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되고 군인은 국방을 위해서요. 농사꾼은 농사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충성은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믿는 사람들의 충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답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크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에다가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찾아서요. 그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신 명령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명령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명령이래요. 누가 충성하는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명령이랍니다. 아멘을 안 하신가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명령이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래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이 명령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명령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알고 그걸 잘 지켜드린 사람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랍니다. 그다음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정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한가해서 부른 거 아니라고요. 한가해서 그냥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아니라 각자 직분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충성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아야 된대요. 환경에 따라서. 왜 그럴까요? 충성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충성이.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예전에는 충성하던 사람이, 열심히 냈던 사람이, 예전에는 책임감 있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니까 뒤로 물러나서 꾼이 되어져 있죠. 무슨 꾼인가요? 구경꾼이 된답니다.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은 뭐냐면 일꾼이었어요. 일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부턴가 보니까 뒤에서 뒤짐지는 일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갈망했던 거 있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답니다. 문제가 해결됐지요? 그럼 뭐 해야 될 거야 아까?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이불을 벌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니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던 환경이 무너져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사업이 이상이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전에 잘 믿었던 일꾼이 나중에 구경꾼이 될 때는 이제 그때부터 좋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바꿔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쁠 때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뭘까? 기쁨 다음은? 슬픔인가요? 슬플 때도 마찬가지 변하지 마시라고요. 기쁠 때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고. 슬플 때 다른 것 아니에요. 괴로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배반합니다. 때로는 나태합니다. 게으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선한 일꾼은 반드시 전심전력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선한 일꾼은. 자, 이제 좀 바뀌었죠? 내가 이제 누구예요? 선한 일꾼이 됐다고요. 뜻이 뭐냐면요, 선한 일꾼은 선한 봉사자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라고요. 선한 봉사자라고요. 우리는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깨끗한 일에 함께 부름을 받은 사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꾼이 하는 것이 뭔가를 봐야 되겠잖아요. 선한 일꾼이. 다시 말씀 제목을 묻습니다. 또 기억이 잘 안 난가요?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모든 일 뒤에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심전력하라. 줄 그었나요? 그러면 충성하라고요. 믿습니까? 선한 일꾼은 뭐 하냐면요, 선한 일꾼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선한 일꾼은 뭐 한답니까? 반드시 선한 일꾼은 복음을 전한답니다.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 전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그게 사역이라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보험 일을 하는데요, 보험 일을 하자고 만나면 그 사람을 계속 전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전도하는 일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래요. 아니, 사업하는 것만 하래요. 사업. 보험만 판매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험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100세까지 보험이 되니까 이걸 넣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결과를 많이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복음 전할 일을 합니다. 만나면.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 이상해요.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판매 왕을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신을 알아요. 전술이 무엇인가 알고 전략이 무엇인가 알고 그러면 나름대로 마음속에 지금 예간장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험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선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를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답니다. 깨끗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한 믿음은 조잡스러운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어떨까요? 평가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1번이에요, 1번. 뭐지요? 깨끗한 믿음이라고, 조잡한 믿음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평가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미흡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깨끗한 믿음이다. 다른 사람 볼 때도 깨끗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참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깨끗한 믿음을 가졌어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꾼은 뭐냐면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회로 양육을 받는답니다. 양육. 반드시 받아야 된답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교회는 뭐 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관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 대답해야 되는데, 영성을 가르친다고 해요. 영성. 그러니까 각자 교회가 조금씩은 다른데 완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복음은 똑같고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이 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것을 꿈꾸고 있고 그 교회의 영성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을 때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찌 될까요? 나 안 왔으면 저절로 성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잘 양육해야 된다고요.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은 반드시 예의와 함께 예절과 함께 찾아온답니다. 오만불손하지 않는다고요. 예의가 있다고, 예절이 있다고, 절제가 있다고, 질서가 있다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한 일꾼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직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뭐 다른 일을 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분자들이 항상 얘기한 건 두 가지예요. 시험 들지 않고, 두 번째는 뭘까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꼭 적어놔야 돼요. 나는 어떠나 있더라도 시험 들지 않겠다라고. 2023년도에 내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내 사업장에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또 하나 뭐 해야 한다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시라고요. 저렇게 믿는구나. 믿는 자는 저렇게 말하는구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전심전력 얘기할 사람이 있고, 아미 같은 경우는 충성이라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5가지입니다. 노래가사에 보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간대요. 뭔 노래인가요? 그런데 충성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뭐라든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했지요. 그 사람은 뭘까요? 달려가는 사람이라고요. 멈추지 마시라고요. 머뭇거리지 마시라고요. 이제 장가 갔다고 얘기할 것도 없답니다. 이제 소를 갖고 쟁기 간다고 얘기할 거 없답니다.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한 일꾼은 뭐냐면요, 소리 없이 일한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거 신앙입니다. 신앙. 시끌벅적했던 자는 신앙이 들어가니까 잠잠해져 갑니다. 귀신 들리는 자리 보니까 시끄럽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죠.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정제가 돼요. 그리고 절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고와요. 말이 깨끗해요. 말이 들어줄만 해요. 말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리 없이 일하는 그런 일꾼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간답니다. 힘든 일. 교회에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굳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땀 흘려서요. 수고해서 시간을 내서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쩝니까? 이제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다가 나중에 어쩝니까? 이제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스스로 찾아서 한답니다. 또 충성한 일꾼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꾸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이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 단어로 전심전력. 그리고 말씀 제목 한 단어로 충성입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전심전력하는 그런 귀한 은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